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이리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맛이 별로입니다. 먹기 싫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줄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들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갈망하며 3일 동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1절에서 13절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든지 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려서부터 지겹도록 들었어.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가 7장 마지막에 보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러한 말씀. 또 수로보닉의 딸, 귀신 들린 이 어린 딸, 주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고 정상적으로 회복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말씀에 보면 4,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4절에 보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4,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1절에서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도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그들은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배가 고파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에 모여서 사흘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곳에 와서, 광야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열심히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자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열심히, 그것도 3일 동안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지만 이들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은, 긍휼히 여긴 것은 지금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이, 내 형편은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이렇게 사흘 동안 있으면서 굶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었는데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질문을 했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혼자 일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구하고 고기를 구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 거의 이렇게 250에서 300만 되는 그러한 인구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처할 집이 없고 햇빛을 피할 수 없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약시대에 광야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햇볕에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나와서 그 많은 백성을 다 먹이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이빨에 끼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실컷 먹게. 아니 하늘에 창을 내어서 쏟아부은들 이 백성이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들이 정말 입에서 신물 나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먹이신 그러한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이 광야에 4,000명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그 200만에서 250에서 300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재료로 신발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닳지 않고 신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40년 동안 굶주려서 죽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 굶주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굶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했어요.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무엇으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는 것만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만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미 그러한 이적을 6장 마지막에서 베풀었어요. 그런 경험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로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떡 7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땅에 앉게 하겠다는 것은 이 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0명, 100명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했는데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았다는 것이에요.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것을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어요. 떡 7개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전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떡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4절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거는 볼품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주시니까 계속해서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 계속해서 갖다 나눠주는 것이, 보잘것없는 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약 300만 명 되는 그 무리를 다 먹이셨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4,000명의 무리가 지금 이 떡 7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눠주시니까 제자들이 계속 받으다가 나눠줘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뭐라고 말해요? 작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것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서 무리에게 제자들이 갖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작은 생선이고 이 떡 7개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 광주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성에서 이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광주리.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정도의 광주리. 6장에서는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바구니는 광주리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리는 좀 커요. 좀 커요. 사람이 성인 장정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만한 것을 광주리라고 해요. 다 나누어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 작은 7개, 여기서 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빵입니다. 본래 빵에 유대인들은 떡을 먹잖아요. 빵이에요. 우리 이제 번역은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떡 7개, 보잘것없는 7개의 빵,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이 무리가 얼마나 됐다고요?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큰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4,000명의 무리가 다 먹고 6장에서는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거 없어요. 그냥 약 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광주리로 7광주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이렇게 다시 모았는데 그것이 7광주리였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9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8절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곧 부족함이 없어요. 다 풍족해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분명하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부족함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한문으로 구세주, 구원자. 그 구원자로서 지금 마가는 1절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약 4,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궁핍했다는 것이죠. 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 생선 2마리, 이 떡, 빵 7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무리, 약 4,000명이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무렵 사람은 약 4,000명,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이 4,000명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 흩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거기에 가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은 우리가 앞에 1절에서부터 9절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흘 동안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들은 사모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시험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그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구하거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주님께서 말하는 악한 세대. 믿으려고 하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떻게 해요? 안진병을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이르게 한 그러한 그들의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율법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켜왔던 전통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쭉 가르쳐 왔어요. 전통.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들은 그 배로 들어가지 않아. 왜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렇게 정리해놓은 이 율법, 이것이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배워온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께 하신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적을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도 이 표적을 구한 사사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모세가 표적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지팡이가 됐어요. 그걸 안 믿으면 내 손을 이 품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서 넣다가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다시 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이게 표적이다. 그걸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나일 강물을 떠다 보니까 피로 변해. 이제 그러한 이적들을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양털에만 물이 적시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반대로 이번에는 다 이 바닥에는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표적을 구할 때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3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정말 배고픔을 이렇게 참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배부르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구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주어져도 맛이 없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지금 4,000명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정말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